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옥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질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지는 자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주전 701년 그때쯤에 있었던 이 아수르 왕 유명한 사네립, 바로 이 사네립 이 왕에 의한 이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선포된 이사야의 이 말씀입니다. 아수르에게 포위되어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사실 함락만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꿈과 같은 그런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그로 인해서 벌하는 동시에 바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이사야의 표현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복하시고 또한 보존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으로 바로 이 아리엘을 말합니다. 이 호칭은 다윗의 진친 성읍이나 또는 8절에 이제 시온에 대한 언급을 보면 분명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라고 부르짖으며 큰 슬픔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엘이란 단어는 이 제단을 뜻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가라앉히기 위하여 불로 제물을 태우는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 1절과 같이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또 헛된 예배를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의 보호자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로 이 다윗 왕조의 대적자가 되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본당에서 누군가가 또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통곡해야 되는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다윗의 보호자이신, 즉 하루아침에 이 기쁨이 바로 비극이 되어버린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아리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아리엘로 만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아리엘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단이라고 했지요. 이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즉 이 남유다 이 대표한 도시 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제단인 아리엘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제단으로 바뀌는 아리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포위당할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에워싸여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죄악을 없애시기 위한 제물로 삼으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전거자가 되어야 할 우리가 도리어 복음을 가로막는 죄악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태우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티끌에서 날 것이고 바로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환희의 축제는 애처로운 속삭임으로 전락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말소리가 티끌에서 들리고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소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질 것이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전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없이 하시고 낮추실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포가 4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리엘,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바로 다윗 왕조를 낮추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치는 무리들을 더 세미한 티끌로 만드시겠다는 이 반전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이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티끌이나 겨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사야서의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주로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열국의 심판이 바로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신속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이 본문은 바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비로는 결코 수습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조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십니다. 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헛된 예배로 인한 하나님의 반전이지요.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괴롭게 하시고 티끌처럼 여기셔서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수르를 티끌보다 더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또 다른 반전을 5절 이하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면의 에워쌈과 침략의 고통에서 이제 우레와 지진과 회오리 바람과 6절의 표현이죠. 폭풍과 불꽃으로 징벌하시는 바로 이 모습은 가히 절대적이고 강력하신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 본문이 이어집니까? 아리엘을 치는 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허상과 같이 오늘 7, 8절의 표현과 같이 만들어버리시는, 꿈과 같이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반전의 역사.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를 다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진짜 참 의도가 있으실까요? 무엇이 진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그 과정 즉 고통을 이 애워쌈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인은 무엇인가? 남유다를 괴롭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남유다를 그들이 지었던 죄로부터 그들의 헛된 예배로부터 다시 돌이키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간절하게 끝까지 붙들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바로 남유다와 같은 택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어느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지 않고 허울 가운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다시 도말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분의 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 단숨에 다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지시며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 온 마음을 쏟고 계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뒷거리에서 짓거리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리에라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것입니다. 4절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또 이 4절과 같이 바짝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납작 엎드리시며 하나님을 찾고 붙드시는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치던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시고 결국 우리를 건지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바로 그런 오늘이 되시고 그런 하루가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우리 예배가 혹시 헛된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맞추어져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주님 앞에 혹여 저항하고 있고 반역하고 있진 아니한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결국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붙들며 고백할 때 주님 단숨에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오늘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진실된 주님의 진의와 그 목적을 깨달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축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